통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오직 한 가지의 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지금 내 삶이, 내 모습이 그 지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실력 있는 골프 선수로요. 돈이면 돈, 실력이면 실력, 거기에 학벌과 인성까지. 하지만 이런 자매님에게도요, 시련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신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신혜입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고 삶이 험하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와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길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했어요. 그럴 때마다 응답도 바로바로 받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굳게 믿었어요. 수영선수셨던 어머니와 농구선수셨던 아버지로 인해 운동신경을 타고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골프부에 들어가 골프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골프를 시작하면서 오전 수업만 받았지만 공부도 최선을 다해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잘하는 운동부라고도 부르셨어요. 또 운동부인 신혜도 저렇게 잘하는데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반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칭찬과 예쁨을 받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또한 골프 선수로서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강원도대회에서 여러 번 1등을 했고 많은 전국대회마다 상위권에 들었어요. 강원도 골프 유망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21살에 골프 선수로서 가장 높은 곳인 KLPGA 정예원을 따면서 바로 시드전에부터 투어 프로로서 시합을 다녔어요. 유명했던 박세리 프로 아시죠? 제가 같은 대회에 여러 번 참가했었는데요. 많은 갤러리들이 함께하는 오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어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제 시합비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걱정하시는 부모님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때 내 시합비는 내가 벌어 다녀야겠다 다짐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레슨 아르바이트를 부탁받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 레슨을 시작으로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벌며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일찍부터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친구들은 꽤나 부러워했는데요. 그럴수록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렇게 레슨에서 번 돈을 모두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 돈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20년 교사 생활한 아빠보다 딸이 더 낫네. 너무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다짐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24살에 서울로 가서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은 지방보다 2배나 비싼 레슨비에 골프 치는 인구가 더 많다 보니 돈 벌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요.
거의 한 달에 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벌었는데요. 그렇게 레슨에서 번 돈을 약간의 생활비 빼고 모두 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부모님의 주변 분들께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딸로 알려져 효도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가 되면서 대학교에도 진학을 했었는데요. 대학 4년간 대학생활과 투어생활 그리고 레슨까지 3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지냈어요. 그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에 교원 자격증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남들이 독하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해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저를 인생의 롤모델이자 멘토라고 하는 후배들까지 생기게 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한 번은 25살에 모 골프 채널에서 골프 아나운서를 뽑는다기에 지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최종 2인까지 뽑혀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았다가 떨어졌는데요. 최종으로 뽑힌 사람은 키가 170의 여자 프로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키가 조금 모자라서 안 됐다는 결론을 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키까지 컸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저는 골프 아나운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종까지 간 난데 생각에 스스로 만족하며 위안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결혼함과 동시에 8년의 레슨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어진 삶을 100m 전력 질주하듯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내일부터 난 뭘 하지?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불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골프를 안 하니 프로라는 명예도 더 이상 필요가 없었고 석사 학위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또 돈을 벌지 않으니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도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독하게 살아온 것이 너무 허무해 마음 한구석이 구멍난 것처럼 휑해졌어요. 또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생각을 하며 정체성마저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일을 하나 그만둔 것뿐인데 너무 많은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우울해 울면서 잠든 날이 많아졌어요. 이런 제 상태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니 이러다가는 내가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올인하고 있는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건가요? 도대체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 아버지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시내야, 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린 적도 그렇다고 양육시켜 본 적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 지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시는 저의 모습에 아버지의 말에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누구보다 제 삶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들며 그냥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떠한 말씀과 간증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배신을 했잖아요. 저는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선 나약한 겁쟁이였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매를 맞아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짜였구나. 그리고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찾아주시며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주인인 삶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 상관없는 자의 삶이었음이 정확히 보였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최선의 기준도 내 기준이었고 그것 또한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골프 프로가 되어서는 시합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고 학교에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주일과 상관없이 지냈던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뒤돌아보니 지난 8년을 그냥 최선을 다해 노력만 하고 살았고 저도 모르게 물질이 저의 우상이 되어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교제하자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교제를 거부해왔던 거예요. 저는 술 취한 것처럼 행위적으로 방탕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던 저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탕한 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껏 쌓아왔던 제 인생이 한순간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어요. 로마 군병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 저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신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이 악랄한 죄인을 어찌할꼬, 예수님께 죄송해서 어찌할꼬, 제 안에서 어찌할꼬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런 저를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심을 다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를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함께 하시니 우울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며 기쁨과 평강이 가득 임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계획부터 시작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정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었는데요. 저의 시간, 물질, 생명, 저의 모든 삶이 예수님 것임을 알게 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해 드려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많은 돈을 드려야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가 많은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골프 레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레슨만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원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고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 적혀있는 제 명함을 전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원래 프로는 레슨만 하거든요. 그런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대로 눈이 오는 날에 연습장에 눈도 치우고 망가진 기계도 고치고 프론트도 봐주면서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마감 정리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프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프로 생활하는 제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지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지 못해 나달신앙으로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영원한 가족이었어요. 예전에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하는 기쁨을 알기에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며 무조건 달려갑니다. 저는 지금 교회 유치부에서 율동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늦게까지 일을 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피곤한 몸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생각하며 거뜬히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다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골프 시험을 봐야 하는 지체들에게 골프도 가르쳐주고 골프 자료나 골프 용품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보이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최고로 기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섬기며 영원한 상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주인인 삶은 결국 예수님이 얻는 삶이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았으나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자매님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요, 공동체와 함께 귀한 사명 누리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신혜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치던 그런 분이셨다는데요. 그랬던 자매님이 이 큰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과연 자매님은 다시 예수님께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영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순입니다. 저는 각종 체험을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의 죽음으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를 만나 이런 고난도 축복임을 알게 되었고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하루하루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6살에 선을 봤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만나자마자 결혼하자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사주궁합이 좋아야만 결혼을 시키겠다고 했고 이 남자가 사주궁합을 보고 좋다고 하니 명함 뒤에 사인을 받아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영순 씨, 내가 최고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가 결혼해도 좋다는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빨리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2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어 광주에서 낯선 춘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될 무렵 남편이 잘 아는 집사님 전도로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교회 가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그 뒤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를 못해서 심한 허리 통증이 오게 되었는데요.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의원과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해도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재발되는 허리 통증은 늘 저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자거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가 많았는데요. 40일을 작정하고 시작한 새벽기도에서 허리병이 치유되었고 이때부터 남편도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은 여전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멀리서 무당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안방에 있는 시계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려서 떼어버렸습니다. 잠을 못 자 입안이 늘 헐고 몸은 지쳐 있어서 일주일에 4일만 새벽기도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갑자기 너의 육신을 위해 살려고 하느냐? 너는 정녕 죽으리다. 나 복음을 내 죽고자 하느냐? 너는 정녕 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새벽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면증으로 비몽 사몽으로 계속된 새벽기도를 하면서 친정엄마에게 전도를 하였어요. 친정엄마는 평생을 온갖 미신과 불교에 열심을 내던 분이셨는데 오랜 전도 끝에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제 손을 꼭 붙잡고 내 딸이어도 고맙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친정 식구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께 돌아오며 대순 진리회를 다니던 언니도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또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칭찬하고 격려할 줄도 잘 몰랐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늘 이해하고 사랑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사랑에도 만족할 줄 몰랐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얼마나 저를 감격하게 했던지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밥을 하면서도 울고 청소를 하면서도 울고 심지어 사람이 없는 골목길을 다닐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울었습니다. 아들이 6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운데 둘째를 낳으며 언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며 서로 의논 끝에
남편은 결국 단산수술을 결정하였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고 약한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었는데 한두 숟가락 먹고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더 먹이겠다고 실갱이 끝에 매를 들었는데 분이 올라와 얼마나 때렸는지 갑자기 아들이 엄마 미워, 목사님도 믿고 교회 식구들도 다 미워 하고 우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제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않아서 고등부 교사였던 저도 결국 교사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아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 주위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다행히 군대 생활 중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제대하고 3개월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 일본에 유학을 보내면 어떠냐고 의논해 왔어요. 아들도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다행히 공부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로 엄마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헌금하려고 참아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대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학 간 지 1년이 채 못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오열하며 계속 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장난 전화인가 해서 끊으려니 아들이 엄마 나예요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당황해서 태영아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왜 그래 태영아? 하고 허둥대며 물어보니 엄마 여기 교회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아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예수님 사랑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며 안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들은 아들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와서 아들 전화인가 하여 받았더니 아들의 선배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태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정신없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당신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를 때 남편이 전화를 빼서 통화하더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 앞 건널목을 건너다 12톤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차를 몰고 다니며 도로를 미친 듯이 통곡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아들이 꼭 받을 것만 같아 응답 없는 전화를 수없이 걸어보았습니다. 한 줌의 가루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유골을 나는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볼 수도 없었어요. 순간 내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새벽, 철야, 각종 예배, 그리고 사역 등 많은 사람에게 충성되고 열심 있는 자라고 인정받았지만 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째로 흔들리는 내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청평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너처럼 그렇게 아팠다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아들의 죽음을 동일시하며 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낸 몇 달 후 출근한 남편이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집에 온 거예요. 체했나 하고 함께 한의원에 들렀는데 침을 맞고도 더욱 고통스러워하면서 급히 응급실로 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남편까지 데려가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고 울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담낭염으로 즉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인데 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졌어요. 밖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남편에게는 별거 아닌 일에 짜증과 분을 냈고, 크고 작은 염려는 제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낙심되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으로 자책을 하였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절망감만 더욱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영성 프로그램과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사역도 하였지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는데 간절한 갈망만큼 제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 일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다시 무너지는 제 삶에 염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한마음교회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몇 개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부활이란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변화받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새벽 기도를 참석하였고 목사님은 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뭐가 다를까 생각하며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라는 숫자에 눈이 멈췄어요. 세 번째로? 세 번째라고?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만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 내가 헛것을 보았나? 환상을 보았나? 아,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구나. 음성도 확실하게 들었어.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구우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은 직접 씹어 먹었잖아. 이래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몸을 만져보게도 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활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심하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불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보지 않고 무조건 믿어지는 내 믿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을 통해 믿는 것이 바로 복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온갖 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유케 할 복음이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짓눌렀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정죄감으로 마음의 기쁨도 자유함도 없었어요. 결국 부활의 증거 없이 신념으로 한 믿음 생활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뿌리채 흔들렸고 오래된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된 채 받은 어떤 훈련도 저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채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행위를 보며 움직이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수없이 넘어지던 악랄한 저의 불신앙을 중심에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내 주인께 굴복되니 그토록 지식이었던 연합의 비밀이 한순간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충만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타나는 분노나 염려 때문에 제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죽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제 옛사람을 일방적으로 함께 죽이셨더라고요. 또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제가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본질이신 사랑이 내게 임하셨고 나는 이미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또 언제부터인지 내 안에 근심과 염려도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런 저의 변화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당신 예전보다 참 밝아졌어. 잔소리가 없어지고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아. 저는 여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분이 정말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감격했지만 정작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절망감으로 하나님은 내 아들이 죽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제 아들과 함께 죽음의 현장에 계셨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저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었어요. 오직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영원한 저서인 천국도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 이제 천국은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이 선명하니 아들에 대한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활로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니 전도도 너무 쉽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다하고 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뿌리채 흔들리던 믿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실체를 알게 된 마음속에 이 근심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가 기쁘다는 자매님께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궁정에서 정날보다 조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한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한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한대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한대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한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한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